43절에는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직접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셨음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이곳에 유일하게 간접적으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나오죠. 30절에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는 잡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도가 죽거나 부활한 이후 예수님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특별한 것이었으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자신을 내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들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절에서 49절까지는 마지막 분부와 성령의 약속은 다른 공간 복음서의 끝에서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언제 어디서 말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연대가 아니라 명령의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겠죠. 44절에는 이것은 말한 것이다 한데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 있으며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격이 신의 말이다인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과 같은 말씀이며 엠마로로 가는 두 사람에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 시편이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하는 책이고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예언자로 쓰여 있으며 모세의 율법이라고 쓴 것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편 22편, 69편이고 부활 시편은 2편이고 16편이고 116편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는 마음을 열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어리석어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성경의 의미와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입니다. 46절에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간사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적시적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면데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의 일의 사명이며 여러 차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받지 않는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건, 즉 고난과 부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건들, 즉 죄의 용서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회개의 선교는 제3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또한 사도행전 2장 1장 4절에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운동은 이미 세례자 요한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초창기 부터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 전파될 것이라고 나오는데 부정과거형은 한번 전파된 것이 영원한 효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48절입니다. 48절은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인데 여기서 증인은 순교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순교의 각오를 가진 자만이 맡을 수가 있으며 또한 증거하는 사실의 의미를 인정하고 복음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목격하였으며 성경에 기록된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지상 최대의 사명인 증인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임무는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되는데 성령임에 틀림없다는데 성령을 주시라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언급했다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앞두고 이 약속을 다시금 다짐하셨죠.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인데 무엇보다도 정의는 높은 곳, 즉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활동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옷 입은 것에 비유되는데
욥기 29장, 시편 132장,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성도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 그들은 이 능력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에는 장소와 시일 등의 언급이 없지만 본서에는 장소 베다니가, 사도행전의 날짜 부활 후 40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베다니 근처로가 나와 있는데 성친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유일한 구절이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갈림산 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갈림산으로 가는 도중 베다니로 가는 갈림길까지를 의미하는데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가 나옵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을 위해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힘을 얻게 해달라고 축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5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구절이 있는 사본등과 없는 사본등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 사본은 건의가 있고 또 많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없다고 해도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표현은 성취를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성천 기사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 장에만 언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육신의 몸으로 하늘 올라오신 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에는 경배하고가 나오는데 D사본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건의사본에는 있다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경배하였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가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 실망과 좌절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심을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원수들의 칼날이 번뜩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5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머물렀다가 나옵니다. 끝맺을 것보다는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누가는 성전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계속 모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은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계승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